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93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박혜수, 세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또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든지 뭘 함에 있어서든지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되어지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라 믿고 인도하여 주시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함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소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이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중문화에서도 이 묵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묵시라고 하면 예전부터 보았던 여러 가지 영화들이 또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보통 묵시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며 또 암울하고 어두운 느낌과 함께 우주적인 공포가 엄습하고 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온 세상에 발생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상상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는 표현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이 세상 가운데 쓰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자주 쓰던 표현이 바로 이 묵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에 관련된 말씀 다니엘서 후반부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도의 상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독특한
묵시 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 기록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또한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상상을 초월하는 암울한 심판과 온 우주 세계 질서의 급격한 개편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묵시록이라 불리우는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까지 함께 선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온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열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작되는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소묵시록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 지역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우주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 또한 함께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와 그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요소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온 우주가 맞이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심판의 메시지라 그런지 그 시작이 매우 음산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는 굉장히 음산한 메시지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 공허함과 황폐함이 온 지면을 온 지구를 덮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공허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허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그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어쨌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시간들과 장면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누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그 모든 시간들과 추억, 역사와 기억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금 혼돈의 상태, 무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흩으신다 하시는데 이는 가인이 받았던 벌, 바벨탑 사건 때 온 인류가 받았던 벌과 동일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가인을 지면에서 쫓아내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은 실은 굉장히 그 어떠한 심판보다도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인물하면 우리는 욥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부르짖을 때에 얼굴을 가리시고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며 더 이상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라는 탄식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졌고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음에도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비추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무런 빛도 없이 암흑과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묵시록의 시작에서부터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심판의 심판대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감탄하셨던 그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감탄이 없어진, 은혜가 없어지는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니 정말 이보다 끔찍한 심판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이렇게 암흑 가운데로 가는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창조 세계를 죄인인 우리가 더럽혔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법들을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 이 동시에 나란히 기록되며 우리가 이것을 깨트렸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곧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노아의 대홍수 때에 이 세상을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셨어, 또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언약을 노아와 맺을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세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저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불의, 부정, 압제, 폭력이 가득했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만끽해야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법과 질서들을 깨트렸으며 창세기 1장에서 그 토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브, 좋음,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소묵시록에 따르면 아쉽게도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 세상이 그때에도 어쩌면 지금도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좋음이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반드시 이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좋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더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그 아름답던 창조 세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려고 애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묵시록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더럽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까지는 더 훼손시키거나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키려 더더욱 애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법들을 더더욱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참된 사랑이라 선포하기를 더더욱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더욱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오직 주님의 토브,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한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만끽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과 좋음을 우리의 삶으로 몸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